말씀드려야 되는데 두리안이 좀 아마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격이 셌을 텐데. 네, 두리안이 얼마나 당기는지. 이게 은근히 이렇게 느끼한 축에 속하는 과일인데. 네, 근데 그러니까 냉동 두리안을 갖고 이제 먹었는데 네. 하여튼 그거를 이렇게 매일 신랑도 엄청 좋아하는 과일이다 그래가지고 네. 그 얘기하면 되게 비싼 걸로 되게 비싼 걸로 태교했다고. 그렇구나. 그 은수 때는 저희는 이제 수박 한겨울이었는데 수박을 또 한겨해가지고 그래서 수박 좀 먹었죠. 우리 규현이 들어왔네.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셔서. 저거 이온음료가 뭐지? 다른 음료보다 더 괜찮대. 발진을 좀 빨리 세주기도 하고 운동선수도 이렇게 5분 들어오다 있네요. 예나네, 규현이, 소연이네, 한비, 상훈이. 안녕하십니까. 서울영화학원교회 어린이부 여러분.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규현이 오늘 제일 첫 번째로 이름 올려주셨네요. 너무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주미 집사님, 소연이, 소민이와 같이 출석해 주셨고요. 신은영 집사님, 은비하고 예나 같이 출석해 주셨어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은혜 집사님, 한비, 지후랑 같이 출석해 주셨고요. 이수연 사모님, 감사합니다. 예, 아이들과 같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인데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가영이가 저를 불렀어요. 가영이가 불러서 무슨 일인지 이제 방으로 들어가 봤더니 엄마 여기 누워서 창가를 통해서 하늘을 한번 봐봐. 달이 보이는데 엄청 이뻐. 근데 제가 누운 자리에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창 끝에 달이 이렇게 딱 걸려 있는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가영이한테 달이 너무 이쁘다. 이런 거 볼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리고 얘기를 해주고 나왔는데 달을 보자고 불러준 가영이가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하늘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도 만들어 주셨고 반짝이는 별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밤이어도 낮이어도 항상 사랑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찬미 우리 밤하늘을 한번 보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 찬미 불러보겠습니다. 어두운 밤의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한번 찬미로 불러보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보이네. 소망빛
비추는 반짝이는 별, 지친 마음 감싸주는 차분한 달빛, 너를 사랑한단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속히 오리라. 캄캄한 밤 비추는 사랑의 말씀,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어두운 밤에 하늘을 보면 내 사랑 보이네. 소망 비추는 반짝이는 별, 지친 마음 감싸주는 차분한 달빛, 너를 사랑한단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속히 오리라. 캄캄한 밤 비추는 사랑의 말씀,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우님들이 출석해주고 계십니다. 아까 이수연 사모님, 준성이, 현성이 같이 환영해 드렸고요. 지금은 은주 현운에 출석합니다 하고 아빠께서 같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정영숙 집사님, 효원이, 규원이 출석합니다. 그리고 가영이 잘 들어왔네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은수도 같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 그 마음을 다 이렇게 가사로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차찬미를 불렀는데요. 가사를 한번 보면 어두운 밤에 우리가 하늘을 보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대요. 반짝이는 별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별을 보고 하루 동안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별은 너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 준 거야. 반짝이는 별을 보고 오늘 지친 거 마음을 한번 풀어봐 라고 별을 통해서, 또 차분하게 비추는 달빛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오늘 하루 힘든 거 잊어버리고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하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면 내가 속히 와서 같이 할 거라고, 이 밤하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내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이에 유은아 집사님, 중기, 승기 가족 출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들어온 가족들, 친구들을 위해서 이 어둠 밤의 하늘을 보면 한 번 더 찬미 불러보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보이네. 소망 비추는 반짝이는 별, 지친 마음 감싸주는 차분한 달빛, 너를 사랑한단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속히 오리라. 캄캄한 밤 비추는 사랑의 말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 찬미를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이승진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번 연달아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셔요.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곳에 계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안식일을 주시고 또 이 안식일에 저희들 온라인으로 예배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부른 찬미처럼 밤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한다,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학교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모든 일을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영육 간의 건강한 음식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든든한 받침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도구로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칠 때까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짜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썰러간 안식일이네요. 보통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한두 명 정도는 그 현장에 있는데 오늘은 아무도 와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가 반주하고 가버렸고요.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장님 혼자 앉아 계시고요. 이제 약간 뭐랄까요? 준성이 반가워요. 준성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인이 재서 환영하고요. 우리 규태, 거제도에 벌써 갔군요. 규태는. 자, 리노네 환영합니다. 유로도 같이 있죠? 네, 좋습니다. 성현이, 성훈이 반갑습니다. 약간 오늘 안식일은 마음이 좀 편안하고 차분한 안식일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이제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물론 뭐 우리 여성분들도 힘드실 거고 남성분들도 힘드실 거고 그렇지만 이게 요번에는 좀 연휴가 좀 긴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다음 주 월, 화, 수 보니까 그 초등학교 친구들 대부분은 목금이 또 휴일이어가지고 다음 한 주를 아예 통째로 쉬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왠지 뭔가 좀 휴일이 시작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좀 편한가? 잘 모르겠네요. 어떤지, 왜 그런지. 자, 우리 친구들 명절에 시골에 가나요? 궁금하게 생겼어요. 근데 벌써 거제도가 나와서 좀 김새긴 한다. 가장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가장 멀리 가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 궁금한데. 어디까지 가요 우리 친구들?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이제 당진이거든요. 충남 당진. 그리고 이제 처가는 제천, 충북 제천. 자, 이 정도 거리인데 혹시 이 거리보다 더 멀리 가는 친구들 있어요? 아하, 네. 지금 삼천포로 가고 있군요. 성현이, 성훈이는 삼천포로 가고 있습니다. 평택이요. 제서 평택 가는군요. 거제보다는 가깝군요. 거제가 1등인가? 미국. 그렇네. 우리 정원석 집사님은 또 미국 매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네. 그 미군 부대는 우리나라 아니니까. 매일 어떻게 이렇게 미국 왔다 갔다 하시지? 진짜 대단하시네. 그렇네요. 근데 우리 정원석 집사님은 이제 연휴 없으시죠? 또 미국 가셔야 되죠? 월요일 날?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또 멀리 가는 친구들 있어요?
여수. 아, 지훈이 지우 반갑습니다. 여수랑 삼천포랑 어디가 더 뭔가요? 아, 삼천포 아니고 거제. 아, 네네. 야, 지훈이 일부러 17 맞춰가지고 들어왔나 보구나. 17등. 축하합니다. 예. 멀리 가고 싶어요. 신은영 집사님 멀리 가고 싶어요. 그죠? 부산. 오. 아, 네, 우리 준성이 현성이 부산 가는군요. 부산이 더 멀죠? 우리 그 거제보다? 어떤지 잘 모르겠네. 네, 아, 우리 신은영 집사님. 그죠? 서울이 고향인 분들은 또 이렇게 멀리 가시는 분들 부러워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가까이 계시면 더 좀 부럽습니다. 멀리 사는 사람들은. 아, 부산. 야, 우리 되게 멀리들 가시는군요. 여하튼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의 연휴를 보내는데 유익하고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오해가 생겼을 때라는 제목으로 그 사도행전 11장. 아, 네, 주연이 가족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해가 생겼을 때, 그죠? 아, 고향 갔다 오다 보면 여러 가지 대화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여유로워야 할 명절이 또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하고, 서해 반갑습니다. 그런 연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11장을 살피려면요, 10장의 내용을 복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난 안식일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 안식일? 지난 금요일은 우리 신승열 목사님께서 그 사울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난 안식일은 댓글이 안 올라오는군요. 누가 어떤 설교 제목이 뭐였죠? 누구에 대해서 어떤 아저씨였는데? 자, 네. 야, 우리 정원석 집사님 오늘 그래도 빠르신데요. 네, 고넬료 아저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이거 보니까 답글 보니까 우리 정원석 집사님보다는 우리 은주 혹은 현우가 한 것 같은데, 네. 선물 한번 제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좀 나중에 내일 아침 아침 식사 2그릇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엘리 집사님 꼭 우리 정우석 집사님 2그릇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3그릇도 가능하답니다. 3그릇. 자, 3그릇. 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안식일에 우리 고넬료 아저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네요. 아, 우리 집사님 너무 기억력이 좋으신데. 생각해 보시죠. 예, 좀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고넬료 아저씨가 로마인이었거든요. 백부장이었죠. 근데 고넬료 아저씨는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욥바라는 곳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 명령을 받자마자 이 고넬료는 3사람을 보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3사람이 욥바에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가 그때 이제 낮 12시였고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러 이제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아, 이 지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이 보자기처럼 이렇게 네 모퉁이가 묶인 줄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짐승들이 다 부정한 짐승들이었다는 것이죠. 저거는 부정한 짐승들인데 당연히 먹지 못하고 가까이 가기도 좀 꺼림직한 짐승들인데
근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은 절대 먹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은 먹지 않는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잡아먹어라.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 괜찮다. 잡아먹으라.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 거부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일이 3번 있고 나서 다시 이제 보자기에 올라갑니다.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중에 마침 그때 1층에서는 고넬료가 보낸 3명이 도착했죠. 그리고 나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해서 요바에 있던 베드로는 그 다음날 가이사랴로 출발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했더니 고넬료가 친구들이랑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아 저희들은 원래 이방인들이랑 같이 동석하지 않습니다. 같이 앉지도 않고요. 말을 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단 오라고 하셨고 속되 깨끗하다고 하셨으니 일단은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고넬료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듣던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성령 충만의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이었거든요. 이 방언이 무엇이냐면 외국어였어요. 외국어. 다른 나라 말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도 성령 충만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케이 하셨으니 당연히 이들도 침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며칠 동안 더 머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질문. 자, 퀴즈 시간입니다. 이게 선물을 걸어야 되나? 자, 퀴즈. 좀 흐리죠? 이 그림은 어떤 속담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답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쏙닥쏙닥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가 날아가네요? 뭐가 날아가지? 날개가 있네. 근데 다리가 없어. 동물인데 말인데 다리가 없어. 날아가. 쏙닥쏙닥. 이게 어떤 속담일까요? 자, 기다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답하는 친구가 누구일까요? 자, 올라갔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네, 이엘리 집사님 간발의 차례로 놓치셨네요. 우리 지우랑 그다음에 우리 성현이 성훈이 우리 신승률 목사님 우리 가영이 이렇게 답을 다 해주셨는데 정원석 집사님 승입니다. 승. 좋습니다. 아니 발 없는 말 천리 간다. 좋습니다. 정말 우리 은주파 배려 없는 분이시군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먼저 맞추고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꼭 여기서 이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의 그 기쁨을 또 빼앗아 가셔야 되겠습니까? 이거 참. 네, 감사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 타자가 좀 느렸죠. 참고로 내일은 개척대 패스파인더 71주년 기념 안식일이거든요. 그때 퀴즈 몇 개 내드릴 건데 그때는 진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진짜로. 이게 타자 연습 좀 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게 뭐냐면 발이 없어요. 그런데 엄청 날아다니잖아요.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리 밖까지 엄청 멀리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되는 이 속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문 되게 빠르잖아요. 그게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엄청 빨리 소문이 퍼지게 되죠.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같이 교제했다는 소문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듣고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소문이 벌써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랑 형제들이에게 그 소식이 다 전해진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같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런 소문이 벌써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기도 전에 딱 그런 느낌 아시죠? 베드로 선생님 오셨습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내려놓으시고 발 먼저 씻으시고요. 피곤하실 텐데 좀 쉬셨다가 저희가 먹을 걸 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야기해도 되는데 짐을 내려놓기도 전에 선생님 오셨습니까? 일단 말투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기다렸다는 듯 베드로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이방인들과 사귀고 그들과 한자리에서 음식도 드셨다면서요? 그들에게 침례까지 베푸셨다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피곤해가지고 피곤하게 부지런히 예루살렘까지 와서 우리 형제들 만날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갔더니 그들이 만나자마자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베드로의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우리 유현인의 가족 환영합니다. 자, 두 가지 선택의 옵션. 첫 번째, 좀 부정적인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 봐라. 내가 누군데? 내가 12대자들 중에 수제자였는데, 아니, 이 사도한테 말이야, 일개 집사가 말이야,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예수님이랑 3년 반을 지냈는데, 예수님이랑 하루도 같이 못 있어 본 사람들이 말이야. 뭘 안다고? 그런 마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런 마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듣고 배웠는데, 내가 알아도 당신보다 더 잘 알아요. 어디서 다 이유가 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비판을 해. 라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가지 선택지는 좀 긍정적인 거죠. 그렇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나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보여주셨, 그 동물, 부정한 동물을 처음 보여주셨는데 내가 3번이나 거절했잖아. 나도 그런데 이분들이야 어쩔까? 이분들이야 오죽할까? 아마 이거는 사탄이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인 거구나. 더 신중하게 잘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막 도착하자마자 수고했다, 반갑다라는 인사하기 전에 막 비판하고 막 욕하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거 사랑이한테 허락 안 받았는데. 근데 사랑이 이야기는 많지 않고 제 이야기니까요. 이제 온라인 수업 하니까 제가 이제 프린트를 이제 종종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였죠? 일요일 저녁이었는지, 안식일 저녁이었는지, 토요일 저녁이었는지. 갑자기 잘라고 누웠는데 사랑이가 와가지고 아빠 왜 프린트 안 해놨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로서 두 가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겠죠. 화를 낸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빠가 너한테 프린트 해주는 사람이 지금 잘 시간인데, 내일 해주면 되잖아. 라고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아, 미안해. 아빠가 깜빡했다. 진짜 미안해. 아주 너무 자주 깜빡하는데, 어떡하지? 아빠가 지금이라도 갔다 올까? 이렇게. 내 사랑이랑 똑같다고요?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여기서 아빠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랑이가 이제 샤워를 마치고 나서 수건을 갖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사랑이가 이게 욕실이 있었고, 욕실 문이 있고, 욕실 문에서 한 1m 정도 옆에 1.5m 정도 옆에 수건이 이렇게 쫙 개켜져 있었거든요. 근데 사랑이가 문을 빼꼼 열더니 아빠는 저 탁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빠 수건 좀 갖다 줘. 그랬어요. 그럼 갖다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갖다 줘야죠. 당연히 갖다 줘야죠.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참 하다가 오더니 아빠 수건 하나만 더 갖다 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또 이제 고민입니다. 야,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고 아빠가 더 먼데 너가 더 가까운데 그거 가져가면 안 돼? 라고 거절할 수도 있고요. 아, 귀찮고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갖다 줄 수도 있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반대였습니다. 다. 근데 중요한 건 갖다 주는가 거절하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의 일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쉬운 성경으로,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드럽게 대답하면 사람이 화를 가라앉힐 수 있으나 거칠게 말을 붙이면 사람의 화를 돋을 뿐이다.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가 답답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 유순하게 대답을 하면 상대방의 반응도 부드럽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난다고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당연히 상대방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비난을 퍼부었죠. 비난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도들이요. 지도자한테. 그냥 일반 평신도가 말이야.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아까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역시나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이런 공격을 해오고 정말 당황스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지 않고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세 사람이 찾아왔고, 여기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까 세 사람이 찾아왔고 그 사람들은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보여주시면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하셔서 제가 우리 형제들 6명 10장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근데 11장이 더 자세하게 형제들이랑 갔다가 아니고 6명이 같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우리랑 똑같이 방언을 해가지고 이들이 분명히 성령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 것이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현대어 성경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젠틀하게 아주 상냥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하고 나서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분명한데 제가 뭐라고. 그래도 12사도 중에 짱인데 그 당시 교회에서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겸손하게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죠.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비난하던 사람들이 들었죠. 근데 이 사람들도 두 가지 옵션이 생긴 거예요. 그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 이방인은 아니야.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 어떻게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이치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라고 거부할 수 있겠죠.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옵션은 무엇이냐면 그래요. 정서적으로는 그 마음은 내키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감정적으로는 불편하지만 들어보니까 말씀에 입각하여 살펴보니까 베드로의 행동이
적절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옵션 중에 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옵션을 취했을까요? 역시나 이들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었죠.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아, 그렇군요.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개를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베드로의 말을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큰 분란과 분쟁이 있을 뻔했는데 서로가 문제가 오해가 생겼을 때 잘 참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하다가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해. 사실이 아닌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 내가 오해받아서 억울하고 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모르니까. 다르게 생각했으니까. 다르게 들었으니까. 자, 상대방은 상대방은 내 마음이랑 다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특히 우리 친구들 엄마가 물어보면 대답하기 귀찮아가지고 아주 짧게 답하잖아요. 친구들한테도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영어나 다른 외국어 공부하는데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언어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그리고 이제 그렇죠. 우리들이 외국어를 잘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뭐 문법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뭐랄까요. 상대방이 잘 알아듣고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급 단어를 쓰고 막 문법 안 틀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의견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래. 한국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나는 제대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유치원생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얘를 떠올렸는데 얘가 많이 기억이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누군가 질문했어. 너 좋아하는 식당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보통 우리가 대답하는 것 같으면 나는 하오짬 좋아해. 하오짬은 중국집이야. 라고 그냥 아주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거기 하오짬이라고 알아줄 수 있겠지만 이 지역이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들으면 많이 궁금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조금 더 넓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굳이 이것까지 이야기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설명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느 레스토랑 좋아해? 나 하오짬이라는 레스토랑 좋아해. 거기는 중국식 레스토랑인데 나는 짜장면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짜장면은 보통 돼지고기가 들어가. 그런데 여기는 돼지고기를 빼달라 그러면 빼줘. 그래서 여기 가면은 나도 짜장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근데 여기는 36 서울병원 근처에 있는 짜장면 집이야.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보통 한 2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거기 가서 먹곤 해. 가격은 한 4,000원, 5,000원 정도고, 어떨 때는 거기에서 잡채밥을 먹기도 해. 예를 들어서 굳이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야지만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해되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상대방이랑 대화할 때 내가 굳이 이것까지 대답해야 하나 할 정도까지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는 것이 이해하기가 수월하다. 오해를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내가 오해한 사람이야. 오해 받았을 때는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해했을 때 또한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저런 괘씸한 사람 봤나?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 라고 나서 다른 소식을 듣고 오해해가지고 화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조차도 상대방이 말한 것을 내가 잘못 이해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데 한번 잘 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끝까지 듣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말 도중에 끊지 않고 막 반박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나서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동안 화를 냈거나 짜증 부렸거나 내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딱 자세에서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그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나갈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여전히 내가 뭔가 지금 잘한 것처럼. 그러나 뭔가 객관적으로 그게 맞으면 내가 민망하더라도 내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인정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때로는 사과하고 때로는 고맙다고 표현하고 이런 일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마 이번 명절 때 또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들이 쌓일 거예요.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뭐 이렇게 입을 다물어야 될 때도 있지만요. 그리고 많이 들어주고 그다음에 많이 호응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그렇다라고 인정해주고 미안하다라고 용기를 내서 사과하고 민망하지만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표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아까 사랑이랑 사랑이 아빠랑 생겼을 때 사랑이 아빠 머릿속에는 다 그게 있어요. 왜 없겠어요? 사랑이가 이거 왜 안 해왔어요? 하면은 사랑이한테 사과하고 잘 넘어가면 문제없이 해결될 거 머릿속 다 알고 있어요. 아빠 수건 갖다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귀찮더라도 갖다 주면 그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어요. 내 머릿속은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번 화를 내야 될 것 같고 한번 딱 끊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지만 막상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역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누가 끝까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풀릴 거 알아요. 그런데 괘씸하고 내가 화가 나니까 설명 안 하고 그냥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있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여러분들 명절 지내면서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구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만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일을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부분 파트에서는 메시지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9절에 그 다음 스토리가 나오는데 약간 다른 스토리예요. 이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제 스데반 일이 뭐냐면 스데반 순교당한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졌습니다. 박해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방 지역으로 지나갔어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 어디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가이사라였고요. 다메섹,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핍박을 피해가지고 정말 많은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는 곳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요. 열매가 맺히게 되었죠.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제 여기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 도착해가지고 헬라인한테도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손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자, 이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길이 열렸다라는 게 확실해졌고요.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바나바를 선교사로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지?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계속해서 전합니다. 바나바를 한 명을 보냈습니다. 보통은 2명씩 보내는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착한 사람이었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처음 나온 것은 이 사도행전 3장 4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바나바가 밭이 있었는데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3,000명씩 막 5,000명씩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던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재물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부,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비가 충당이 되었고 헌금하는 이들은 굉장히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부러워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판다고 땅을 판다고 다 판다고 해놓고서 많은 돈 남겨놓고 조금만 들이다가 죽임 당한 그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처음으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 모본이 되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혼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은데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력자, 동역자를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냐면 안디옥에서 다소로 갔어요. 다소에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찾아가서 함께 일하자라고 권유했고요. 바울은 그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한 1년 정도 안디옥 교회에 있었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I'm a Christian이라고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 이란 단어가 언제 생겼냐면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파됐고 안디옥에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 바라는 단어 잘 아시죠? 이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바는 어딘가에 특히 한 사람에게 심각하게 빠져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사람을 비하해서 부르는 비속어래요. 이게 원래는 비속어인데 근데 요즘에는 이미지가 어딘가에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바라고 하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바라고 많이 합니다. 정치판에서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애빠라고도 한대요. 네. 삼성은 삼바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말들이 많이 있다는데 애플바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애플사에서 나오는 맥북,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아이맥, 에어팟 등등 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제품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애플바라고 한대요. 일할 때든지 놀 때든지 시간을 보낼 때든지 언제든지 애플 제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애플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나 맥북이 새로 나오면 이렇게 줄 서가지고 이게 뭐라고 좀 이따가 사면 되는데 가장 처음에 사고 싶어가지고 줄 서가지고 아이폰을 사기도 하고 제가 듣자니 가장 처음에 사는 사람 이 자리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자리세가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애플을 좋아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사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플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방탄바가 있대요. 방탄소년단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방탄바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은 민초바. 그래요. 민초 좋아하는 친구들도 민초바라고 하는군요. 그리스도바, 예수바예요. 예수님바. 예수님을 엄청 좋아하는 거.
사도행적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냐면 그분이 지상 봉사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계속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끈기 있게 그분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이적을 강론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 고치셨고 어떤 이적들을 보이셨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겹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장면을 이야기할 때는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그냥 무뚝뚝하게 책 읽듯이 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눈물 그렁그렁 하면서 막 입술 떨리면서. 그러니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겠죠. 아유, 저 사람 또 질질 짜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늘에서의 중보자 역할을 항상 명상하고 묵상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보니까 당연히 아 쟤네 불오빠도 있어요. 불오빠? 싫어하는 사람 아주 싫어하는 사람 불오빠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딱 보기에 아 쟤는 진짜 예수빠야. 예수님빠야.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쟤는 안 지나서나 옛날 예수님 이야기야. 이 삶도 보니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살아가고 아유 또 막 감동해서 울고 막 여기에 우리 임미숙 집사님 안 계신데 임미숙 집사님 항상 감동해서 이렇게 글썽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감동이거든요. 그러면서 보는 사람 민망하니까 또 그러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또 눈물 글썽거리고 그분 같이 믿자고 하고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같이 감동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방탄바의 핸드폰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핸드폰 딱 키면 어떤 사진이 나올까요? 당연히 방탄소년단 사진이 나오겠죠. 그리고 방탄바의 방 가면 뭐가 있을까요? 뭐 브로마이드 사진도 있을 거고 뭐 글쎄요 음악도 계속 틀려져 있을 거고 이 방탄바의 대화 주제는 뭘까요? 야 오늘은 누구 오빠가 뭘 했대 오늘 뭐 했대 막 그 인스타 보고 막 하면서 맨날 이야기를 할 때 그 주제가 당연히 방탄소년단 이야기겠죠. 방탄바의 소망이 뭘까요? 나 누구 오빠랑 꼭 한번 사진 찍어보고 싶어. 손 한 번만 만져봤으면 좋겠어. 사인 직접 받아봤으면 좋겠어.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Yes or no?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빠 맞아요? 예수빠 맞아요? 그러면 안디옥에 있던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앉으나 서나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진짜 예수님 바처럼 살고 있나요? 한 집사님께서 그 뮤지컬 오페라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오페라 관련된 공연 티켓을 목회자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10만 원도 넘는 티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거 좋아하는 분들은 못 가서 안달인 그런 공연이었어요. 참고로 저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 되게 비싸고 귀한 거여가지고 3장인가 4장 주셔가지고 저는 우선순위에 밀려나가지고 못 갔어요. 근데 목사님들 3분이 가셨는데 2분이 조셨어요.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집사님이 주셨으니까 성의를 봐서 갔는데 흥미가 없어서 좋은 거거든요. 열심히 들으려고 했는데 보려고 했는데 집중이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간 거 말고 내가 내 돈 내고 15만 원 내고 공연 티켓을 샀습니다. 근데 사실 관심이 없는 거야. 가가지고 졸고 앉아 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내 돈 15만 원, 20만 원 내고 공연 가서 앉아서 졸다가 오는 거.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아니고요. 되게 바보 같은 일이겠죠. 그런 일들은.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거 하지.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먹지. 그죠? 되게 바보 같은 사람이죠.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바인지 예수 바인지 아닌지. 근데 혹시 바도 아닌데 바인 척 하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일인 거 아시죠? 예수님 바는 항상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입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예수님에 대한 노래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바인데 나 예수님 바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일까요? 딴 사람들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 하니까 우리 자녀들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 하려고 하고 감동도 없으면서 예수님 노래 부르려고 하고 민망하니까 헌금도 내고 예수님 바인 척 하려다 보면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되게 많이 들어요. 금요일 안식일 교회 가야 되고 과정 공부해야 되고 기억절 외워야 되고 화요일 교회 가고 전도회 때는 또 일주일 내내 가고 시간 얼마나 아깝습니까? 심지어는 막판에는 목숨까지 걸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바가 아니면서 바인 척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정말로 안타깝고 손해보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인 척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 결정하십시오. 제대로 즐기시든지 과감하게 거기서 나오시든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공연이 있으면요. 결정하세요.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그것을 즐길 것인지 돈 아까우니까 돈 낭비하지 않고 가지 않던지 그럼 결정하셔야 합니다. 척하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바가 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애플바가 되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맥북이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애플워치, 아이맥, 아이팟 써보면요. 안 빠질 수가 없대요. 하나 쓰면 다른 게 연동되고 다른 게 연동되면 너무너무 편리해지는 거예요. 정말 안정적인 프로그램, 심플하지만 고급진 디자인, 편리한 기능 쓰면 쓸수록 돈을 더 주고라도 사고 싶어지고 자랑하고 싶어지고 자부심을 갖는 것. 이렇게 된대요. 이 애플을 써보면요. 저도 아직 안 써봤지만.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친구들은 잘 몰라요. 예.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근데 이 친구들 음악을 들어보면요. 좋대요. 이 친구들 퍼포먼스 보면요. 아주 그냥 죽여준대요. 이 한 명 한 명의 멤버의 개성을 보면 빠져들지 않을 수 없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방탄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애플바가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진짜 좋거든요. 해보니까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바, 예수바가 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안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눈을 보면 내가 그분에게 끌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살펴보면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보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도 아깝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정도의 가치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척, 예수님 믿는 척 하는 일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결정하세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아시고 제대로 느끼시면서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바가 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어떻게 그들의 신념을 가지고 살았는지 제대로 살펴서 같은 길을 가시던가 아니면 그만두시던가. 다음 주에 침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현이, 리노, 지우, 주연이 4명이 침례를 받을 거예요. 다 있다. 4명 지금 현재 다 있네요, 같이. 우리 친구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걸 결정할 시기가 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친구들 하니까 따라가는 신앙을 해왔는데 그냥 그렇게 시간 보내실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그 결심이 침례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어린이들 그리고 다른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어떤 신앙을 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제대로 즐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척하기 싫으니까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시려면요, 그래도 한번 노력은 해보세요. 말씀 제대로 읽어보시고요.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면서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 안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너무 쉽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게 맞으면 인정해주고 반응하는 것.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진 않나? 지금 그런 척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 핸드폰에 뭐가 들어있지? 내 방에는 뭐가 가장 먼저 보이지? 내 대화의 주제는 뭐지? 내 마음의 우선순위는 뭘까? 내 소망은 뭘까? 예수님이 안 들어가신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바들은 방탄바처럼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관심 없어서 그냥 앉아서 졸고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생뿐만 아니라 영생이 걸린 일이에요. 그러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한번 올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 첫 번째, 한 주 내내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말씀. 다 아시죠? 그러나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 삶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따라가려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부터요. 여러분들도요. 응원합니다.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개척대 관련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내일도 다들 참석해 주시고 함께 또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또 풍성한 명절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연휴 기간을 유익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매 순간 성령님께 간구드림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우리들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내일 다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 만나서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많이 늦었네요.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복을 입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